주연절의 6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옥희 집사님 오늘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주셔서 너무 기쁘고요. 또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고자 애쓰고 노력해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의지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지만 우리의 숨이 멎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나는 순간만큼은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서 누구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네,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긴 작별의 인사를 전하고 자신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저는요,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질문을 이렇게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기왕이면 죽음을 예견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다 전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는 그 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불운한 죽음이라고 평가를 해요. 모세가 그토록 염원했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느보산 꼭대기에서 멀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그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죽음을 불운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말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땅을 밟고 안 밟고가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을 알았고 그리고 뭐 보지 못한 것도 아니고 멀리서나마 그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모세에게 허락하신 복은요. 그로 하여금 모세로 하여금 죽음의 때를 알게 하셔서 40년 동안을 동고동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충분한 작별의 정을 나누게 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작별 인사를 건넸을까요? 아시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건넨 작별 인사.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네, 모세는 전형적인 목회자였잖아요. 목회자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회자의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나요? 목회자의 특징하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네, 목회자 치고 네, 말이 많지 않은 목회자를 찾아보긴 드물죠. 네, 목회자는 말이 대부분 많죠. 네, 모세도 그랬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아주 긴 설교였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행한 긴 설교가 바로 두꺼운 책 신명기입니다. 34장이나 되죠. 근데 그 신명기 안에 있는 그 긴 설교를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것입니다. 참 목회자답죠. 네,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은 이 모세의 유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모세는 40년을 동고동락했던 자신이 너무나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택지 2장을 내미는 것으로 자신의 유언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한 선택지는, 모세가 제시한 한 선택지는 생명과 복, 그리고 다른 선택지는 사망과 화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언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선택지,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줄 선택지로 모세는 이것을 말합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가 제시하는 사망과 화를 가져다 줄 두 번째 선택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선택지를 제시하면서 모세는 그리하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가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화를 가져올 이 두 번째 선택지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가져다 줄 첫 번째 선택지를 택하라고 모세는 권면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모세의 유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지를 택하시겠어요? 네, 바로 답을 안 하시는데 네, 물론 첫 번째 선택지를 택하시겠죠. 예, 이스라엘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가 생명과 복이고 다른 하나가 사망과 화인데 생명과 복을 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곧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자 힘썼습니다. 그렇게 안 한 게 아니에요. 오늘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이 시편 119편이었는데요.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이더라고요. 오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이. 그 시편 119편이요. 바로
이 이스라엘의 노력의 결정체였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여러분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 시편 119편은 176절, 아주 긴 176절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긴 176절로 이루어진 시편 119편은 22연으로 22연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 하나의 노래입니다. 왜 22연으로 시편 119편이 구성되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브리어의 자음이 22개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시편 119편 22연, 22연 각 연은 한 자음으로 시작하는 행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서일과 시편 본문이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그 8절은요. 각 절이 모두 히브리어의 첫 번째 자음인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절마다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방금 전에 모세가 제시한 생명과 복의 길을 걷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제시했던 단어들입니다. 하나님의 길, 명령, 규례, 법도. 이 단어들 혹은 이와 동일한 의미, 유사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시편 119편에 각 절마다 하나씩 들어 있습니다. 네, 뭐 직접 들어보셔야지 마음에 와닿으시겠죠. 제가 그래서 오늘 시편 성서일과 시편 본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그 단어들, 하나님의 길, 명령, 규례, 법도, 이 의미를 가진 단어들에 제가 좀 액센트를 줘가지고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절이고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는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네, 그리고 이제 시편 119편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겠죠. 8절이니까 그 또 8절은 이제 히브리어 이제 두 번째 자음인 베트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다 모든 절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들마다 또 하나님의 길, 명령, 규례, 법도 이 단어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이 가지는 이 문학적인 특성, 그러니까 22연, 22연 각 연의 행들이 같은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하는 이 특성은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제시한 첫 번째 선택지를 택해서 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었던 겁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의 길, 또 뭐가 있었죠? 명령, 규례, 법도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외워서 을조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유언으로 말한 바대로 살고자 부단히 했었던 겁니다. 그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생존하며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결단이 있었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을 누리고 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상상해 보건대 아마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면서도 그들이 암송했던 이 노래 시편 119편을 가만히 입으로 읊조리며 잠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길, 명령, 규례, 법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깝게 다가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읽기를 강조해서 권면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자 애쓰면서 아내와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여러분만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친지, 그리고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그랬듯이 경고의 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렇게 경고의 말을 한 것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이 경고 덕분에 꽤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훗날 그들의 자손들이 모세가 남긴 경고의 말을 잊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실 수 있는 분 안 계시죠?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보이는 것에 의지하는 그것이요, 그 행위가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생명이시요 여러분의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여러분이 거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형제와 자매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숨을 거두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보이는 다른 데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